여러분 아마 그런 간증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뭐 부흥회 같은 거 하면 뭐 부흥 강사님이나 아니면 어떤 간증자가 나와서 이런 간증을 하죠. 내가 이전에 어떤 암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그 암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지만 남편이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 아마 그런 이야기도 듣고 우리가 때로는 참 왜 이럴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똑같이 암에 걸렸는데 어떤 사람은 살려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나, 이렇게 우리가 참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똑같이 어려웠는데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했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문제가 해결 잘 되어서 사업이 더 잘 되었다.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여러분 이런 간증들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우리도 기도 많이 했는데 기도 많이 한 내 자녀는 좋은 대학 못 가고 기도 안 하는 저 집의 자녀는 좋은 대학 간 것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친구들과 같이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나는 시험에 떨어지고 교회도 안 다니고 별로 착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나보다 공부 특별히 더 잘하는 것도 아닌데 저 아이는 시험에 턱 붙은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은 이왕이면 기도 더 많이 하는 사람, 또 더 착하게 산 사람의 기도를 좀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잘 풀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고 또 보면 참 선하게 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잘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도대체? 자,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 이 사도행전 우리가 계속 지금 이제 20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우리의 삶과 경험하는 것과 딱 맞지는 않지만 살면서 갖게 되었던 의문들이 오늘 여기서도 역시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했습니다. 헤롯은 그 이유가 분봉 왕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입지를 좀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지지해 줄 세력이 필요했던 것이죠. 헤롯은 이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 지금 자기의 나라를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껄끄러웠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헤롯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서 어떻게든지 자기의 편으로 자기의 힘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 지도자들이 좋아하는 일이 뭘까? 딱 보니까 지금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면 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니까 헤롯은 그거에 앞장서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로 인해서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이때 교회는 이렇게 반응하죠.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헤롯은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자, 요한과 형제죠. 자, 이어 사도 베드로를 지금 처형하고자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헤롯이 이 베드로를 붙잡았던 이 시기가 뭐냐면 무교절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무교절 기간에 베드로를 체포한 이유는 이 기간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데 이제 헤롯은
이 교회 수장격인 이 베드로를 붙잡아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예수님처럼 처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인기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명절 기간에 죄수를 처형하는 것은 유대인의 법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뭐 추석, 뭐 설 이때 만약에 처형이 잡혔는데 이때가 처형 날짜가 만약에 명절이면 어떻게 됩니까? 유예를 시키죠. 좀 더 있다가 그래도 명절은 지나고 그 기간을 이 사형을 받게 합니다. 참 교회는 베드로의 즉각적인 처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도할 시간을 얻게 되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이에 교회 공동체는 사도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자, 야고보가 끔찍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핵심 지도자인 베드로마저도 이제 잃어버리게 된다면 교회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의 죽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면 줄줄이 이제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위협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몰래 지하 감옥을 습격해서 베드로를 빼내오면 어떻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지 말고 헤롯은 돈을 좋아하니까 좀 뇌물을 주고 협상해서 베드로를 빼오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자, 지금은 정말 기도해야 될 때다라고 같이 기도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이 급박한 문제 앞에서, 위기 상황 앞에서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내 인생 속에 위기가 오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건 이러면 될까? 좀 이렇게 하면 될까? 누구한테 연락해 볼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도를 먼저 하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 또한 세상적으로 말하면 꼼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베드로를 구출을 하기 위해서 지하 감옥을 습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다른 희생자가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교회 박해의 기본적인 뭐가 됩니까? 근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헤롯에게 환심을 산다고 여러분 풀어주게 할 수 있을까요? 풀어줬지만 여러분 돈 맛을 아는 헤롯은요 아마 또 잡아서 드리고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면서 계속해서 교회를 어렵게 할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사업, 직장, 가정, 자녀들, 부모,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막연하게 뭔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기대라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하시겠지, 단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만 하지 기도하지 않고, 또 마음으로도 여러분 그것이 진짜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게 바로 영적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걱정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데 그 문제를 내가 제대로 다루어내지도 못하면서 기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가 이렇게 발생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님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는요 누가 나에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때로는
기도 끝나고 아니면 우리가 삶을 살다가 어떤 생각들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것이 여러분 응답인 것입니다. 그 문제를 그냥 하나님이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만 응답이 아니라 어떤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부분들은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게 내 생각인데 하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요,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 생각만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문제에 무릎 꿇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우리는 문제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에게는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꾸 걱정 근심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대충 하니까 기도하면서도 또 잠시 걱정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또 걱정하다가 이게 도대체 기도인지 걱정인지, 왜?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으로 맴맴 돌고 있으면요, 여러분, 기도의 형식을 취하지만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처분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니까 걱정, 근심, 두려움이 여러분 우리의 몸과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몸도 그래서 병들고, 여러분 근심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여러분 생각도 병드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위장계통, 그러니까 위암, 췌장암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음식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MD 앤더슨 암센터 김의신 박사라고 하는 분이 참 믿음이 좋은 분인데요, 이분의 강의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이 현대인들에게 많아지니까 많아지면 몸에서 산이 발생한다는 거죠. 몸은 알칼리성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산이 발생하니까, 위에서 산이 발생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막 속이 쓰리죠. 걱정, 근심, 두려움이, 염려가 하면 위에서 산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근심, 걱정이 뇌에서 위를 움직이는 연동작용을 또 못하게 하니까 이 산이 위에 고여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의학 박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위나 장이 망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췌장도 그 기능을 못하게 되고 위도 기능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람의 유전자를 여러분 변형시킨다는 거예요. 자꾸 근심하고 두렵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면 그게 나중에 여러분 몸에 암으로, 왜? 유전자가, 정상적인 유전자가 자꾸 스트레스 받으니까 변형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뭘 잘했다 할지라도 좀 살만할 때 암 걸리고 몸 망가지면 여러분 뭐 좀 잘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근심, 걱정, 두려움 가질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분명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기도하고 주님께 맡겼다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거야. 하나님, 이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그와 다른 방향으로 했다면 그것도 내가 뭐예요? 믿음으로 받아야 할 것이라는,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 기도하지 않을 때 몰랐던 기도의 기쁨과 은혜를 알게 됩니다. 내 뜻과 다르게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런 결과가 나와도 그 결과를 어떻게 해요? 편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베드로가 붙잡혔는데 지금 교회는 위기야. 이러다 큰일 나. 자, 그래서 기도하려고 딱 갔는데 누구의 집이 생각났어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우리 가서 기도하자. 자,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는 걸 깨닫고 기도하러 갔더니 기도하는 사람이 눈에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끼리끼리 모입니다.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안 보였는데 어떤 관심을 가지니까 그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염려 걱정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악순환이죠. 염려 덜러 갔다가 염려 더 뒤집어 쓰고 오는 거예요. 야, 그렇게 너무 한가할 때가 아니야 이러면서 막 오히려 더 염려 걱정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쓸데없는 걱정까지 곱빼기로 하고 오는 것입니다. 혹 때려 갔다가 혹 붙이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없을 때를 보십시오. 믿음 없는 이야기가 더 잘 들리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이야기에 더 혹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던 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요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가 다락방이 어떤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인 것입니다. 오순절이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지요. 베드로마저 잡혀간 상황에서 성도들은 교회에 닥친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해야지, 이렇게 기도하려고 간 곳이 어떤 곳이었어요? 내가 전에 은혜 받았던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곳에 가면 어떻습니까? 더 은혜가 살아나죠. 그래, 내가 지난번 내가 저기서 은혜 받았던 곳인데, 내가 옛날에 지나갔던 어느 곳에서 내가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았던 곳이 저곳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오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요 하나님의 기대가 더 나타나죠. 야, 우리가 지난번 여기서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했는데, 자, 근데 벌써 가보니까 누가 있어요? 벌써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뭘 깨달을까요? 아, 우리가 염려 걱정하면서 뭘 할까 이러고 있는 사이에 벌써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기도해야 이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 문제처럼 간절히 기도하니까 근데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출시키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금식하고 기도하신 후에 사단의 유혹을 받죠. 사단의 유혹을 물리쳐서 승리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천사가 수종들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자를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천사예요. 그냥 날개 단 사람만 천사가 아닌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두려움과 염려가 걱정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달복달하고 염려해서 잠 못 자고 밤맛 떨어지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이거 편하게 받아야지. 여러분, 편하게 내가 받으려고 한다고 받아집니까? 안 되죠. 내 생각을 내가 바꾸려고 한다고 내가 바꿔집니까? 어떤 은혜가 주어지면 나도 모르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 그냥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노력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데 어느 순간에 나도 보니까 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속 편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니, 이 밤 지나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니, 감옥에서 여러분 잠이 올까요? 감옥에서 몇 년 있으면 잠이 오겠죠. 몇 년 갇혀 있으면 이제 익숙해지니까. 몇 년? 전 감옥에 있어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몇 달 있으면 잠이 올까요? 익숙해지니까. 근데 아마 분명히 감옥에 갇히면요 며칠은 잠 못 잘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일 힘든 게 아마 경찰서 유치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차라리 재판받고 너는 징역 1년이다 그러면 1년 동안 살다 오면 그래도 처음엔 힘들겠지만 왜 이미 확정된 거니까. 근데
뭔가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거의 99%는 죽을 것 같은 아마 이런 상황을 베드로도 알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잠이 오겠습니까? 근데 너무 얼마나 깊이 잤으면 천사가 옆구리를 쿡 찌른 거예요. 야, 일어나. 너 지금 잘 때가 아니야. 베드로가 이렇게 깊이 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무 피곤해서요? 아니요, 평안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피곤하면 잠을 잘 것 같은데 그렇게 잠이 안 와요. 제가 옛날에 3일 동안 잠을 못 잔 적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한 이틀 밤새고, 그럼 이제 제가 미국 출장이 있어서 미국에 가서 연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면 한 11시간 타니까 푹 잘 수 있겠지. 이틀을 꼬박 못 자고도 제가 집에도 못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죠. 3일을 잠을 못 잤는데 도착하자마자 잠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잠을 못 잤다고 해서 잠을 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여러분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곳에서든지 누우면 여러분 잠을 잘 수 있는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 근데 예배 시간은 아니에요. 예배 시간 자는 거는 여러분 사단이 주는 잠일 수도 있습니다. 왜? 말씀 못 듣게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지 평안한 마음, 특별히 문제가 요동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잘 붙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베드로를 살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투옥되기 이후에부터 구출되기까지 교인들이 뭐예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여러분 기도해야만 그 문제 안에서 여러분 분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질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상해요. 문제가 생기면요, 그 안에서 베드로가 붙잡혀가면 그 다음에 또 누구 차례일까? 또 왜 베드로가 붙잡혀가? 누구 때문일까? 아니, 베드로를 이렇게 지켜야지 못 지켰어. 이러면서 안에서도 뭐가 일어나요? 분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더 엎치고 덮친 데가 되는 것이죠. 어려운 일들은요 꼭 이렇게 분란까지 일어나요. 그 어려운 일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겹치게 되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내부 분란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거. 왜? 사단은 그때를 노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꾸 책임을 전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시작할 때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왜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는 2절에서 죽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감옥에서 급하게 살려내셨을까? 성경은 뭐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모르는 것을 자꾸 이해의 차원으로 받아들이려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식이 되어버리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는 믿음의 영역으로 접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여러분 이해한다고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안다고 해도, 이해한다고 해도 나중에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100 중에서 여러분 10개, 20개나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게 참 많습니다.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고 누구는 병들고 누구는 건강해지고,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투옥된 사도 베드로를 위해 성도들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주님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에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내 생각, 내 꾀, 내 방법을 찾지 말고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가장 좋은 선한 방법들을
우리에게 하나하나씩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성도다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바닷가에 살지만요, 왜 절여지지 않겠습니까? 바닷물이 얼마나 짭니까? 근데 절여지지 않아요. 생선 먹어보면 짭니까? 짜지 않습니다.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죽은 물고기는요, 소금물에 담가두면 어떻습니까? 이젠 간이 배기죠. 왜? 생명이 없으니까. 우리는요, 아무리 세상 속에 살아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내 정체성, 믿음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우리가 믿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를 본 교인들 중에 이런 반응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너 미쳤다. 로데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셨구나 했어야 되는데, 그 중에 몇몇 사람이 야, 너 미쳤다, 너 잘못 들었다. 왜? 로데가 문도 안 열어보고 너무 반가워서 그냥 목소리만 듣고 분명히 밖에 지금 베드로가 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비슷한 일 없습니까? 그렇게 기도해 놓고 되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진짜 내가 기도해서 된 건가? 내가 기도 조금밖에 안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살짝 사단은 우리에게 야, 너도 열심히 했잖아. 우리 공로를 집어넣죠. 야, 너도 열심히 밤새 하고 너가 열심히 노력했잖아. 너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여러분 싹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막해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믿고 기도하지 않기도 합니다. 할 수 없어 기도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너무 불안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래, 기도라도 하자. 여러분, 거기까지는 좋은데요, 안 하면 불안하고,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이루어져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일이 생각보다 잘 풀렸나 보다. 여러분, 이 정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될 일이니까 된 거 아닌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기도하니까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내 뜻대로 응답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주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의 체험이 생기면 생길수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믿음이 생기는 것. 여러분, 이게 더 믿음의 큰 자산인 겁니다. 그냥 기도가 몇 번 이루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뭘 기도하는지 한번 써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해 놓고도 다 잊어버려요. 안 좋은 건 기억을 많이 하는데 좋은 거는 쉽게 잊어버려요.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뭘 기도한 거를 다 적어놔 보세요. 그리고 이거를 1년이고 2년이고 보관해 보십시오. 나중에 보면 이것도 됐네? 이것도 기도가 응답이 됐네? 나는 그냥 기도했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리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신 게 얼마나 많은지, 응답 안 된 것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이 다른 각도로 응답하셨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다 잊어버려요. 아주 특별한 거 이런 거 아니야. 진짜 내가 죽을 병 걸려서 살았어. 근데 내가 진짜 죽고 살기로 기도했어. 근데 병이 나았어. 그러면 못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그런 지경이 되기까지 여러분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런 일 만나지 않아도, 극한적인 일 만나지 않아, 작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여러분, 그래서 적으면서 기도하면 몇 년 후에 다시 한번 그걸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 여러분, 기억은요 절대로 기록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이기는 건 기록입니다. 자꾸 기록해놓고 하나님이 하신 것도 기록하고 주신 감사도 기록하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감사 프로젝트를 지금 40일이 넘도록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깨달아지는 거죠. 몰랐던 것도 감사.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대충 기도하고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하며 불평하며 내 인생을 안타까운 시간으로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감사 프로젝트를 하면서 여러분 이 마음을 더 굳건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산 헤롯의 최후가 어떻습니까? 23절은 헤롯의 최후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2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요세푸스에 의하면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것을 요세푸스는 그 당시의 역사가입니다. 헤롯이 심한 복통으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아마 세균성 장염이나 장티푸스 같은 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벌레 죽은 거죠. 그럼 왕도 이렇게 약한 거예요. 이런 바이러스에 죽은 거죠. 하나님 없이 자신이 왕되어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최후의 삶이 어떤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십니까? 그 편안함이 우리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평안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쉬워요. 오히려 편안하지 않을 때, 문제가 있을 때보다 그냥 내 삶에 아무 문제 없고 편안할 때 여러분 훨씬 더 하나님과 멀어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염려, 두려움, 스트레스, 질병으로부터 여러분 보호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막 몸이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서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꾸 되지도 않는 생각 가지고 또 극한적인 생각만 하면서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최악의 방법까지 우리는 생각하면서 막 그것들에게 골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요 병든 자를 살립니다. 믿음의 기도는 묶인 것을 풀어내고 눌린 것에 자유케 하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은 내 눈에 성과가 보이지 않아도 요동치 않고 계속할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기도해도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은 것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져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 아니 몇 달 기도했다고 되나. 그래서 멀리 내다보면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삶 속에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런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고 요동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 한 주간 여러분 살아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